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Fear of the Lord.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를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삶이며 또 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10장 11절 12절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장이기도 합니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20절도 동일한 주제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내용에 의한다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십계명과 율법,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예배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영적 기준이요, 도덕적 기준이요, 공의적 기준이요, 자비적 기준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12절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마지못해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혹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혹은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혹은 싹군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 크리스찬과 진실한 크리스찬의 차이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삶의 모습에서 시작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느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반대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두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깎아가지고 직접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모세의 손에 내려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 밑에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심지어 말합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섬기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불평, 원망하고 의심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놓고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이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나님의 이름도 생각하셔야죠. 이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설득을 당합니다.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백성들의 죄악, 우상숭배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직접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십계명을 적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수고스럽게 십계명을 손으로 다 깎아가지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모세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다. 겉으로만 11조하는 것 기뻐하는 것, 겉으로만 새벽 기도하는 것, 겉으로만 사역하는 것,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신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게 첫 번째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하나님에게는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스스로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매우 높은 도덕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 흥분했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무 바쁘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조금 내려놓고 있지는 않느냐? 정말 너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느냐? 정말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왜?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겠느냐? 세속적인 삶을 살겠느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말씀대로 행치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이래서 뭐 어떻습니다. 11조 하기 힘듭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열었습니다. 온갖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돈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교수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혹은 장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혹은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굴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학력이 없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라. 아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아니라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은 있는 곳에마다 불의가 행해집니다. 공의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를 돌보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주라고 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는 나그네였다. 너희도 애굽에서는 핍박을 당했었다. 너희도 애굽에서는 어려움을 당했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너희들 옛날 본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이 좀 마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아이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아빠가 독일에 있을 때, 아빠가 처음 까작산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 내가 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버지 세대 1세대는 시내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내었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았다. 얼마나 율법이 중요한지 아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톤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심판을 받았던 일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광야에서 잘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회에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이 힘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노역이 되어졌습니까? 지금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경외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이제는 300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잊어버렸느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올챙이 시절에 그 비참했던, 그 공고했던, 그 어두웠던, 그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절을 지금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 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어쩌면 여러분을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듭니까?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어졌습니까? 문제 많은 것입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갱신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